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제목은 재림약속과 권면입니다. 개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의 생활, 예언의 신실성과 신속성, 축복과 형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영광과 복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약속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목표이며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성경은 미완성의 건축이나 작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르치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중심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의 결론이요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하듭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시록적인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천국 환상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5절까지는 21장 9절에 이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의 그 풍성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 없을 정도입니다.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소개는 내부 생활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의 축복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약속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한 그루로 제한적이었던 생명수 나무가 천년왕국에서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빛이심으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축복된 곳입니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은 본서의 서두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두 가지 엄숙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신뢰할 만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천국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천국입니다. 1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 성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증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강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표현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근원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강물일 것입니다. 맑은 생명수 강, 육적으로는 실제 생명수 강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생명수 강의 원천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절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생명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길 가운데 좌우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들의 12가지 실과들이 달마다 맺힐 것입니다. 그것들은 천국 백성에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생명력을 줄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생명력과 활기를 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적으로는 상징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세 번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3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요한은 성도들이 그 성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것을 증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불행, 고통,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를 섬기며 그에게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려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섬김은 천국은 섬김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4절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이름이 그들의 입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5절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심으로 어둠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왕같은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영원히 생활할 것입니다.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입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던 것은 세상의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은 영원한 왕권을 누릴 성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말은 곧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증거되었습니다. 또 이 책에 힐된 내용은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며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의 영광만 사모하면 위험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사모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신실하고 참됨은 계시록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영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의 종들은 종말의 종들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속히 되어질 일은 실제로 성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천사를 보내심은 종들에게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속히 일어나는 임박한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시록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8절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착각과 실수에 빠지고 세상적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천사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린 사도 요한의 실수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서도 실수했는데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요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선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너무도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들을 헛된 피조물에 경배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연을 숭배하거나 나무나 사람이나 천사나 짐승이나 귀신이나 사탄 등을 섬기는 것은 다 미혹된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종,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의 계명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세가 될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지만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덮어두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계시록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종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이 재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면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영적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종으로 분리되듯이 종말의 때는 두 종류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어려운 자와 거룩한 자는 더욱 어렵고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더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러운 자는 영육의 더러운 자, 귀신, 이단,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어려운 자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룩한 자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과 성화된 자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행위 보응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하여 천국의 영원한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 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히 오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가리키고 나중과 끝은 종말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통치자이십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알파 오메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거짓된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시작과 마침은 창조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마지막 종말은 심판으로 장식됩니다.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어떤 원문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대신에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내용은 의와 사랑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생명나무에 나아가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한 나무도 있더라. 15절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개들은 부도덕하고 남을 물어뜯는 자들, 술객은 악한 신비술을 쓰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결국 천국 밖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부도덕하고 남을 물어뜯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점술가들은 점치고 귀신을 의지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장 11절에 바로도 hin들과 마술사들을 부리며 그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 범죄자들, 진리를 배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살인자들은 자살, 타살한 자들, 성도들을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우상 숭배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이단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천국 밖, 지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거기서 설피 얼마 이를 갈리라 하니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 것은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아침이 올 때 뜨는 별처럼 제약된 인류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별로 오실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의 중요성과 구속사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사자를 보내는 것은 주의 종들을 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검쳤더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들을 증거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윗의 뿌리와 자손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들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는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라 하신 것은 복음의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듣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목마른 자는 말씀을 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원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8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책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관이 잘못되면 멸망받게 됩니다. 이단들이 왜 멸망받고 지옥 가느냐? 바로 성경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은 광신자, 이단들, 신비주의자들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또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에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더하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9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책에서 무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신적 절대적 권위를 증가합니다. 이 책에 더 이상 무엇을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 최종적 권위와 표준과 법칙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권위와 충족성에 대한 결론적인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은 정경이기 때문에 이 정경 말씀만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으로 나선 자유주의나 혼합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저지른 제약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성경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전통 원문에는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과 완성입니다. 진실로는 재림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의 응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2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빌면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지만 신약은 바로 이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용과 나눔. 성경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시고 마귀는 지옥을 건설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 여행사와 같습니다. 목회자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선택은 모든 사람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고 성경의 결론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로 영원히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소도 최고로 아름다운 환경이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국의 영광과 복됨을 확신하고 더욱 사모하며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